네, 우리 대청 예배에서 우리 가장 먼저 좀 증거로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 2부 때도 말했지만 개인화되는 축복에 우리 증거를 빨리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 청년부 때 막 큰 역사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이 개인화되는 최고의 시간표다. 내가 있어서 이제는 들어오고 각인됐던 이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적용되면서 세상을 접하고 어려움을 또 한번 맛보면서 내 인생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 부분에 대한 절대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능력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절대 능력의 증인이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내가 증인을 쓰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배경과 내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증인이 되겠다. 말씀이 성취하는 데 있어야 증인이 되겠다. 이 복음을 딱 붙잡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에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모르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말씀에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숨겨진 보화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은 정말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 부분에 있어서 서론 때 말한 것처럼 빨리 체험해야 돼요. 빨리.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복음인지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수천 번도 들어왔지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사건 속에서 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 부분에 체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이 없다면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이 저하고 형하고 그리고 또 형 친구 한 명, 딱 3명 있어요. 제가 다닌 학교가 시카고의 좀 안 좋은 동네 고등학교여가지고 한국 사람은 다 좋은 서브가 살아요. 그래서 저만 도시 중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뭐 학교 하나 다 그렇죠. 조그만 한국에 하나 오니까는 다들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뭐 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는 50kg 이랬어요. 1학년 들어가니까 52kg인가 52kg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이러면 무시당하겠다. 내가 좀 끈기 있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누가 뭐 조금만 건들면 더 막 이빨 보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있는데 이 형은 키가 막 어마어마 크고 몸도 막 이렇고 한국 사람 난 그렇게 큰 사람 처음 봤어. 그분이 이제 미식축구 캡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더니 조금 이제 동생으로 보고 익주야 일로 와 이러면서 내 옆에 있어 하면서 이렇게 뭐 저를 챙기더라고요. 자꾸 조그만 한국애가 한 명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레슬링을 했는데 저보고 같이 레슬링을 하재요. 그래서 뭐 좋다고 형이 하라니까 이제 했죠. 그래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레슬링이.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거의 배우는 단계였고 2학년 때도 좀 잘해주다가 2학년 여름 때부터 매일매일 여름방학 때 학교 찾아다니면서 레슬링이 완전 빠져가지고 3학년 때쯤 되니까 제가 캡틴이 됐어요, 레슬링에.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저희 도시에서 3등하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시카고에서 1등하고 일리노이주 대표팀까지 제가 가서 레슬링을 잘했어요, 제가. 일리노이가 한국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진짜 24 했거든요. 누워서도 저는 막 레슬링이 막 보여요. 누워서 잠자려고 누우면 이렇게 잡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막 상상할 정도로, 누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이때 이렇게 잡고 넘어뜨리면 되는데 막 이런 거 상상하고, 누구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면 내가 가지고 놀겠다 이 사람. 막 악수만 해도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의 힘과 전략이 내 몸에 느껴질 정도로 레슬링에 완전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4학년 마지막 해에 이제 시합을 막 하는데, 레슬링이 엄청 힘든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레슬링하고 복싱 뭐 이런 힘든 운동인데 6분을 하거든요. 2분씩 나눠가지고 2분 라운드를 3번 하는데 2분이라는 이 시간이
2시간 정도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1초 1초 막 하다가 옆에 보면 5초 막 보여요. 그 5초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 5초가 아마 50분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게 힘들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아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뭐 이거 가지고 뭐 떼돈을 벌 것도 아니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하는데 레슬링 도중에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끝나고 제가 4학년 때 마치고 몇곳 학교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스칼러십 받아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 접어치고 군대를 갔잖아요. 제가 왜냐? 제가 뭘 뭐든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느끼는 게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막 하다가도 도대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막 운동도 그랬고 그리고 병원에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간호사로 이제 하는데 의사들이 참 이렇게 좋게 봐줬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근데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를 평생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저 사람들 비위 맞춰주면서 이거를 뭐 열심히 하겠다고 이걸로 뭐 내가 억만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 때문에 내가 태어났나 싶고 그때가 갈등할 때가 제가 대학교 청년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고민이 생각을 해봐도 가뜩이나 어릴 때 좀 상처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진짜 내가 이러고 있나 싶은 거죠. 뭐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간호사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는 거. 의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제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제 인생이 바뀐 건 없었고 뭐 목표가 바뀐 건 없었는데 복음 하나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복음 하나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서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체험하고 나니까 말씀에서 인도받으면서 그래 내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것보다 값진 것이 없구나. 어떤 일을 해도 간호사를 해도 뭐 사업을 하든 뭘 미래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하는 그걸 가지고 전도의 선교에 쓰임받자. 이 정도로 답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나가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도 하고 많은 부분에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 대청 예배 때 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답이 나야지만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냥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성공해 보려고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인생이구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값진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모든 나의 공부,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있다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보다 값진 것이 없죠. 복음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결단이 오직 예수예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결단을 내린다. 그 결단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세전에 창세 준비하신 그 미래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보이고 나의 목표로 삼아지고 이걸 향해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언약을 깨닫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자기의 무능함도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실수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막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 핍박도 현실의 안 좋고 어려운 상황도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초대교회 개인들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이 부분 속에서 당연히 오는 응답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매일매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매일매일 24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깨닫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사한 게 24가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을 주일날 받고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 있죠.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니까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저는 말했듯이 전도에 하라면 좋은 성격이 있다면 저는 아니에요. 그죠? 전도할 수 있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사람들 다가가서 막 얘기하고 막 편하게 해주고 저는 그런 성격하고는 멀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전대문을 여시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냥 질문하고 제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자꾸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준비된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체험하고 이 복음을 체험한 초대교회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어떤 증거입니까?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선포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막 핍박이 오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핍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도행 4장 12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또 나아가서 내가 당신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요? 이렇게 너무나도 담대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선교팀이 구성이 되면서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태까지 제가 그래서 이 복음의 응답에 누리는 게 서론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열방빛교회가 이제는 다민족 예배부를 해요. 다민족 한 명 앉아서 또 예배 드렸는데 시작이 됐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작을 하신 겁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갈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 여러분들이 무슨 언약을 붙잡냐? 내가 인생에 사는 목표가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서 237 5천 조족 살리는 주인공으로 쓸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뛰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저와 함께 팀이 돼서 정말 전도 선교하는 팀이 돼가지고 현장도 가고 해외도 가고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에 헌신하고 이렇게 행복이 뭔지 우리가 젊은 나이부터 체험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둔 겁니다. 숨겨둔 보화. 이 보화를 가지고 절대 능력의 증인이 돼야 된다. 절대 능력의 증인이 되는데 뭔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현실 앞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내가 보일 거예요. 내가 보이고 또 그런 현실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그런 절대 불가능했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대 가능을 체험케 하셨어요. 그 응답 속에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렘넌트들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뭐가요? 사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이고 역사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찬양을 담당하는 이 사단이,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렇게 표현해. 사단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나를 창조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면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당연히 이제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3분의 1 별을 데리고 왔다고 하죠. 별은 다른 천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군대를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약점을 알고 불신앙을 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외에 초점 맞춘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라는 말은 그만큼 잘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잘 속여요. 그만큼 우리의 속을 만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속일 때 그래야죠. 여러분들에 대한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성향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안 좋아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데 어떻게 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처럼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아멘.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그 권세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권세 없는 경찰 무서워할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그냥 아무 권세가 없는데 경찰을 왜 무서워해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는데 미국에선 경찰이 나를 잡았다. 완전 긴장해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죽여서 총 쏴요, 경찰은. 제가 총 잡으려고 그런 것 같았다고. 그런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서. 경찰에 그냥 빨간불 지나가서 섰어요. 그냥 스티어링을 딱 잡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혹시라도 손이 밑으로 갔다. 저게 아마 범죄자인데 총을 잡으려고 그러면 총 팍 쏘면 끝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공항에서 내가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이제 이렇게 차들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차가 하이빔 까닥 키면서 비키라고 빵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경찰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난 저 사람 총 맞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경찰이 후드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오니까 이러면서 미국 같으면 총 쐈어요, 경찰이. 권위가 다 무너졌구나 느꼈는데,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없어요. 그 권세 무너뜨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없앴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나의 한계점, 내가 이 부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보여줘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면 돼요. 이유를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때 흑암을 무너뜨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께서 현장을 바꾸는 이런 응답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니 하나님이 오는 응답이 뭐냐? 절대 치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가고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장이 어두움에 있는데 나에게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를 주시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영적인 치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복음의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 외에 다른 답이 없다. 내 과거를 보면서 뭐만 나타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 현실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미래를 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걸 성취하실 것이다. 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치유입니다, 이게. 모든 영적 문제에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아도 모른 척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예? 저 가끔씩 모른 척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모른 척 해줘야 돼. 다 답 가진 제자들인 것처럼 제가 모른 척 해줘야 돼, 가끔씩.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뭐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아무리 경건한 걸 이렇게 앉아서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답이 나야 되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영적 문제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빨리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치유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 뭐예요? 암이 있는데 암이 있는 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빨리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치유받으면 되는데 막 말기 다 퍼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을 빨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내리니 어떤 응답이 오냐? 생각이 치유가 됩니다. 모든 걸 복음으로 재해석하죠.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왜냐?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집중하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원리스 집중,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이 복음의 집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치유받았다는 것은요, 내 생각에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생각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 내가 생각에 잠겼는데 그 생각으로 하며 자꾸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가 슬픔 속으로 뭔가 다른 어떠한 안 좋은 감정 쪽으로 간다는 것은 글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우울해지고 왜 슬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생각과 삶을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일과 사건이 일어나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으니 내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왜요? 각인이 바뀌기 때문에요. 내 마음의 각인이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인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제부터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각인이 언제부터 됩니까? 생각의 치유가 일어났을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바뀌는 것이죠.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삶 치유가 일어나니 참 저는 마약 중독자하고도 같이 살아봤고요. 갬블링 중독자랑도 살아봤고, 깡패 한다는 이런 애들이랑 살아봤고, 이런 애들 살아봤는데 공통적으로 다 하는 말이 다 알아요. 자기 삶이 무너졌다는 거. 나 이렇게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누구도 마약범이나 술 이런 데 빠진 분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눈 떠 보니까 내 그 삶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한두 번 실수했는데 그 삶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마음의 생각의 삶을 오래전부터 살아온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삶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할까요? 바꾸세요 하고 바꿔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 영적인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이제는 치유받아요. 그거 하지 마.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삶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육신도 치유받는 응답 속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리에 가 있는, 그렇죠? 갈 수 있는 육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육신 치유가 건강함을 우리가 육신 치유라고 할 수 있지만, 아픈 게 낫는 걸 보고 육신 치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육신 치유란 내 육신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는 건강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거 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육신 치유예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겠다. 이 능력을 바꾸는 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 랩런트 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힘들어서 못해서 안 돼요가 아니라 뭐가 이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내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의 방법이 뭡니까? 절대 방법? 바로 믿음입니다. 1부, 2부 때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도전하라 이런 말을 쓰면서 저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까 이 말을 듣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도전하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뭔가 내가 열심 이거를 하면 어떡하. 도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언약을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 집중하고 낮에 집중하고 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중해서 힘을 얻고 낮에 집중하며 그 힘을 확인하고 밤에는 다시 한번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도전을 해야 돼요. 어떤 도전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장사를 해도 뭘 해도 미래에 여러분들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이 된다는 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참 가게를 잘 가야 되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 그냥 고급 가게예요. 완전. 그러더니 이분이 딱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한 대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엄청 비싸네요. 이랬는데 이랬더니 비싼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이거는 다 이제 전문가들이 타는 거고 고객님처럼 처음 하는 사람은 딱 요거 사면 됩니다. 뭐 하나를 소개시켜 주는데 딱 이 사람 말을 듣고 타니까 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이 어디 뭐 삼천리 자전거 가가지고 20-30만 원 주고 사서 보통 뭐 한두 번 타고 녹슬고 버립니다. 근데 제가 한 2-3개 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타다가 녹슬어서 좀 버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타면 주인은 선생님이지만 관리는 제가 합니다. 이 사람 말을 쭉 듣는데 30분 만에 팔렸어 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한 번 사신 고개는 평생 고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전도 당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오면 평생 자전거 걱정 없겠구나. 제가 보면서 그래 저렇게 장사를 해야지. 뭐 무조건 비싼 거 팔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한 번에 끝내려고. 믿음이 가면 계속 가잖아요. 자전거가 뭐 5년 뭐 3년 안에 바꿔야 될 텐데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저 사람이 지금 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을 보는데 나한테 답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가요? 가도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답이 필요한 사람들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플랫폼에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왔을 때 뭐합니까? 파수망대 그리스도의 빛을 정확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만이 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안테나란 것은 우리가 통하잖아요. 안테나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맞춰서 통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요? 주파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주파수 달라놓고 소통이 안 되네요. 당연히 안 되죠. 엉뚱한 채널 켜놨는데 대수 안 되는 거죠. 같은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안테나예요. 내가 누린 복음의 플랫폼 파수망대의 빛을 저 사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소통된 이 언약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집중.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 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준비하신 응답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청 렘넌트들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를 살리는 여정을 가서 이제는 모두가 보고 올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라. 이 부분을 놓고 도전해라. 우리 렘넌트들. 도전할 때 뭐가 나옵니까? 절대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증인. 우리 대청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최고의 시간표 속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청 렘넌트들과 함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전달하며 누리는 절대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성령의 참된 능력의 언약의 증인이 될 붙잡고 현장 살릴 모든 대청년 렘넌트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